금년의 표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입니다. 성령으로 살기 원하지만, 성령으로 행하기 원하지만 우리 마음에 쓴뿌리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쓴뿌리로 인해,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의 쌓아진 상처로 인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숨기기 원하지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고 쓴뿌리가 있는데도 나는 없다고 말하는, 나는 그런 쓴뿌리가 없어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의 약점, 내 안의 쓴뿌리, 그 쓴뿌리가 내게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 아픔을 줍니다. 무심코 목회를 하면서요, 무리하게 질문을 하거나 또 말되는 안 되는 말을 할 때 제가 무표정을 하거나 또 무관심을 두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로 상처받습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표정이 나를 무시했어. 또 말투가 아주 무관심이었어. 또 눈빛이 달라졌어. 이러면서 아주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혼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책이 없어요. 제 얼굴 표정이 언제나 워낙 예수님처럼 환하게 미소를 띠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그런 목회자도 아닙니다. 문제가 많고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표현하는,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이렇게 숨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못합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하고, 말을 못해도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얼굴 표정 때문에 상처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 하나까지도 실은 부모에게 배운 거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안에 배운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나는 못하고 산 거죠. 또 무뚝뚝한 말투가 또 상처를 입지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때는 사람이라 말 안 하고 인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말이 좋은 말인데도 어떻게 볼 때는 인간의 말이 안 좋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죠? 무슨 그런 인간이 있나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말이 참 인간인데도 듣기 싫은 말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서 또 상처를 받고, 똑같은 말인데도 전혀 나는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에 배어있는 말투가,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쓴뿌리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죠. 내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그런 말투를 갖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더 막무가내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싶어 상처를 줘? 내 안에 쓴뿌리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그 내 안에 쓴뿌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러면서 그건 당신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그죠? 안 그런가요?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어떤 손님 구두에다가 실을 했다. 그러면은 걔가 한 거지,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간다면은 싸움 나지요. 주인으로서 그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 말투가, 내 안에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요, 내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대방 싫다 그러면 싫은 거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거지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땐 그렇게 생각하죠. 왜 이게 싫은데? 라고 말하죠. 그죠?
왜 이게 못마땅한데? 라고 말하죠. 그래서 싸움 나눌 때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나는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했어도 상대방 원치 않을 때는 내가 이걸 원치 않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성령에 반응하시는, 성령 이끄심 따라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의 생각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봐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수십 번 수백 번 듣는 말씀이죠.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르게 하셨고 그들을 불렀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자들 가운데 또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진짜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가 목사지만 진짜 너가 나를 따르려면 목사인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주님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와, 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실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다른 차원의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실제로 부인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할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1대1로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각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생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 안에 분명히 부인해야 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아멘. 부인하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다, 그리고 제 것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의 것을 부인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요,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힘든 거죠. 내 안에 미련을 남겨두고 있으면요, 포기하거나 부인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포함해서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한 발은 예수님께 두기 원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원하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갈등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요, 대부분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집니다. 예수를 좀 믿으려고 했더니 어려운 문제가 생기네. 이 문제가 생겼네. 걱정 의심이 생겼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붙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제자로 불렀으니까 끝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 부모 친척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뭐예요? 실제로 마음속에 있는 미련들, 자기 안에 있는 욕심들, 자기 안에 육신의 생각들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염려, 갈등, 걱정, 근심, 모든 것과 실제로 싸우는 이 삶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높은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실제로 주인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진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버리면 실제로 자신의 인생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안다면 분명히 그 삶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 안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만큼, 자신의 삶을 주께 맡긴 만큼, 자신의 생각을 버린 만큼 주님 안에 무궁무진하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월만 흘러보내는 믿음 생활하지 아니라 자신을 실제로 부인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 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각 심령의 집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삭개오의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집, 즉 마음의 심령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또한 가정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그 감동을 자꾸 주셨습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원한다. 가정의 재단들이 쌓아지기 원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인도했든 함께 신앙 고백하고 말씀 읽고 함께 잠시 나누든 찬양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가정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찬송이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요 가정교회가 회복되기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새벽교회는 처음에 가정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은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부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그냥 드리고 일주일 중에 여러분의 1시간 3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가족끼리 다 모일 수 있는 시간, 마지못해 다 모이지 못해도 90% 80%가 모이면 모인 그 시간을 정해서 누구든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안 계시면 첫째가 인도할 수 있는, 첫째도 안 있으면 둘째가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너졌던 담들, 영적인 담들을 세우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수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이 예배 한 번쯤 드린다고 뭘 하나님이 역사하겠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단둘이라도 드리십시오.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시간을 줘서 이 시간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혼자라도 들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아직 결혼 안 해서 혼자라면 형제, 자매, 부모, 주변 모든 친척을 위해서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룰 배우자를 꿈꾸며 또 기도하고 미리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면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나는 예배한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심으십시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등한히 하면
어찌 그 가정에 주님 임재하고 역사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실제 우리의 가정이 드려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교회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목회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출발하기 주님 원하셨고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잠시 몇 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다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너는 모델 교회를 세우고 모델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등한히했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도 다시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내가 없어도 사모가 인도하기 원하고 사모가 없으면 첫째가 인도하기 원하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우리 가정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회의에서 나누어서 우리가 믿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가 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 만나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갖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정이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앞서 가정 회복, 교회 회복 그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금년에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주머니 있는 헌금도 모아서 주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주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헌금합니다. 단돈 5천이라도 주 앞에 드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가정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정을 세운 데 쓰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한 대로 단돈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려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아서 주 앞에 드리면 그것을 모아서 또 가정이 필요한 가정에 또 그것을 가정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가정에 회식비로 드리든 그 가정에 다시금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님이신 감동이 가정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제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님이 늘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갈 때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전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또 교회 구제 헌금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쓰여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멋진 가정,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쓴다면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고 성령이 함께 사는 실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삭개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리장이지만 또 환경적으로 사람들 앞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또 신체적으로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자신의 처지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자식 안의 가치관도, 어떤 편견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세리장이라는 직업도 내려놨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생각이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보기 원했지만 볼 수 없는 가운데 그는 있었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앞으로 가는 그 앞서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은 자기의 처시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 키가 작아서 올라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냥 자신을 바라보지 않냐고 지나가면 웬 낭패인가, 웬 부끄러움인가, 웬 창피인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를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그냥 뽕나무에 있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마음에 있었던 돈, 물질에 대한 것을 그는 가감없이 버려버립니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는 이 사실,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는 이 사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뭐 4배로 갚는다 안 갚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주인을 바꾸는 이게 더 귀한 거 같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욕을 먹으면서 부를 추측하고 모았는데 관심도 없고 오직 돈이 주인 되어 있던 그의 삶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 되는 순간 그는 그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벌어왔던 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감없이 그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고 내가 귀하게 여겼고
내가 가장 목숨을 걸면서 투쟁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동기 자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실제로 이만큼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까요?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메시지인데도 우리는 말씀을 보는 눈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는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 주인 되었던 것들을 바꾸는 것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을 주인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살펴볼 수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관심이 영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십계명 차원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 또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일, 간음하지 아니하는 일,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는 일, 선하지 아니하는 일, 십계명을 달달도 외우고 그는 십계명을 그냥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이 청년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온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안에 주인 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의 주인은 아직도 재물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할진데 이 온전은 뭡니까?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 그 뜻이지요. 여기서 본문에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자, 그 영생을 얻는 자, 그게 온전하다는 의미죠. 여기서 온전은 그러니까 본문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너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너가 온전하기 원하는구나. 근데 너가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 안에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너 재물이다. 그걸 가난한 데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메시지에 동일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안 그런가요? 동일한 메시지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야 말씀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같은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지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목사 한 수 받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는 것은요, 주님과 1대1의 주님과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진짜 버리기 원하는 걸 버리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게 아니야지. 너 그것을 내려놔야 온전한 것이다.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였고 아직도 그 주의 메시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자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소중한 분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더 가장 귀한 분이 여긴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어떤 게 내게 더 유익한가를 찾지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손해볼 것 같고 교회를 선택해도 이 교회 가면 더 이익이 될 것 같고 내 자녀가 여기 가면 더 이익 볼 것 같고 이 교회는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교회 가면 아무 이익이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도 주님을 찾지 못하거나 주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것도 자기 안에 숨겨 있는 상처와 자기 안에 있는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임을 알아야 되고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나의 못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붙잡아야 산다는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편 강도를 우리는 잘 알죠. 두 행악자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우리 4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참 몇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가장 아파하는 순간입니다. 제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순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안 그러면 두 행악자를 기록할 이유도 없고 기록해야 될 목적도 없어요. 굳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왜 두 행악자의 대화를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이걸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십자가 사건이 아니다. 죽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지금 복음을 이루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두고 있는 가장 절정 가운데 있는 십자가 죽으시는 이 사건 가운데 두고 있는데 예수 십자가 죽으심만 묘사한 게 아니고 두 행악자 두 강도의 대화를 거기에 실어놨어요. 그냥 대부분의 메시지가 봐라 죽는 순간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대부분이 단순하게 그렇게 메시지만 던집니다. 단순히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갈림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선택하느냐 갈림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십자가가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본인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뭘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기 원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죽음의 순간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필요함을 알고 우리는요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행악자들에게도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에들에게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끝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이 얼마나 가장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길이 나누어집니다. 한 행악자는 비방합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모르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했죠.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더 커, 더 소중하고 더 귀해 보이죠.
구원받을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택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 주님을 인정하는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한편 강도처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느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다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두 행악자에게. 그러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미련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자기 안에 주인을 내려놓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또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실제로 주님이 원하는 삶인데, 교회에 다니는 모습은 있어도 진짜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주님을 선택한 거지였지만 소경받으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리치지만 조용하라고 하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치르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갈망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강 대충 믿어도 될 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